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의 모든 감사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이루셨고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서 가장 선하심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모두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홀로 하나이신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주님께 몰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결과로 한 해를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처럼 끝자락을 바라보는 믿음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루셨고 이루시며 이루실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2년 수요일 예배가 오늘 마지막 드리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이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감격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시작이 되고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18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때? 행복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아멘 하시는데 행복하십니까?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은 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보면 다른 번역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행복할 수 있고 감사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저희들이 행복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수없이 듣는 말이죠. 범사라는 것은 아까 읽어드린 번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일, 영어 성경에 보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조금 설명을 해드린다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잖아요. 당연히 감사한 거죠. 그런데 혹 내가 바라던 일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일이 나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지금 내게 닥쳐왔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물론 기도하겠죠. 하나님, 이 상황을 제게서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내게 닥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감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특별히 원치 않는 상황이 내게 다가올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여수의 애향원이라고 문둥병 환자들을 모아서 격리해서 사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나환자들을 위해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던 곳인데 6.25 한국전쟁이 터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공산당원에게 아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만 6.25가 터져서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게 감사할 수가 있는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묵상하고 깨우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들이 죽음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아들이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죽임당하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자 되지 않고 살인당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유학 가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좋은 환경이 내게 닥치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지요. 원치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은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지요. 범사라는 그 단어에는 좋은 환경이나 원치 않는 환경 모두가 다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에게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 듣기 원하는 말, 그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서 그 어려움이 오히려 행복으로 나를 이끄는 감사의 문을 향해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셨을 때 예수님이 기쁘게 고쳐주셨죠. 왜냐하면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좀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셨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좋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미 나눈 말씀 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가 처음 할 수 있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구할 때는 물불 안 가리고
구하다가 감사할 때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성품으로 배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만 자주 한다 그러면 전혀 그것은 내가 잘못된 사람이거나 나쁜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본래의 성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새로운 성품을 갖고 저희들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진솔한 고백을 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저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을 잘 알지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던 범사라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모든 것이라는 얘기는 모든 상황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주시지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 매일매일 묵상방에 올려둔 것처럼 감사는 좋은 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감사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하고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모든 일이 합력하면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 범사라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우선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감사합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요, 나쁜 것들을 취해서 선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살다가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이라는 곳에 가서 오랜 동안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나중에 형들하고 아버지를 본인이 살고 있는 나라로 초청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어 오늘 우리 가족들을 이곳으로 옮겨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형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좋게 대우를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진 인물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상황 때문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요셉은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라는 말씀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건 뭐겠어요? 사람이나 상황이나 내가 바라던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거죠. 오늘 한 해를 결산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요. 대부분 그 감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로는 몸도 아팠는데 건강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정리하면서
감사로 마무리를 질 수는 있는데, 또 한 가지, 아직까지 문제 해결이 되지는 않았는데, 하나님, 저는 이 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시는 단계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중까지 늘 함께 계시고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시죠.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실망할 때 왜 실망해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주질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도 더 잘 아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내 기준으로 보면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지요. 처음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있는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요. 그래서 한 해를 마치며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감사를 자꾸 하라는 이유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드세요. 감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펼쳐주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예레미야 애가는 정말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애가라는 단어처럼 슬픈 이야기로 가득 찼는데, 예레미야 애가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찾은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하고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아멘. 여기에 보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실하심이. 그런데 그 2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내 힘듦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게, 인자라는 것은 친절함도 되고 변함없으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전히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무궁하심으로. 아마 무궁이라는 단어는 세계 모든 민족 중에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 아니에요? 무궁화. 영원 무궁. 이건 뭔가 하면 변함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무궁한 거예요. 그야말로 forever한 거지. 영원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무궁이지요.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하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절대로 주저앉는 거죠.
보니까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의 신실하심이 내 마음속에 새로워진다는 거지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쭉 묵상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구절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이에요.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왜 어려울 때 감사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새로우니 그것이 무궁하도다.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말씀은 뭔가 하면, 감사는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지요. 예배는 우리를 살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욥이란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욥은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욥을 시험할 테면 한번 해보라고 하실 정도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견고했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사탄이 시험하는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다 욥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은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장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다니엘서를 보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오는데, 다니엘서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삶은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신뢰할 때 어려운 경우에도 예배할 수가 있지. 욥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욥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 욥은요,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방황하는 거잖아요. 욥은 어려운 이 시점에도 본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나는 그리로 돌아갈지라. 아버지께서 계신 곳에 가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내게서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말씀이 기억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고난도 내게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서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잖아요.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 약속을 오늘도 지키사 이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거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같은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가끔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울 때 저희 교회 연세 드신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늘 위로를 하세요. 목사님, 더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위로하는 말로 들렸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어려워도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잖아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지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대부분 당하는 고난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인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는 모든 삶이 관계로부터 시작이 돼요. 태어나면 눈을 떠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또 형제가 여럿이 있으면 깨보면 부모 옆에서 형제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봐요. 아, 이 사람이 내 형이구나, 누나구나, 동생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조금 유치원에 가고 놀다 보면 친구 관계가 형성이 돼요. 조금 또 머리가 크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요. 그래서 남녀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좋아지면 결혼을 해서 부부 관계가 또 이루어지고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와 상사 관계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관계를 피할 수가 없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데 통계를 보면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입는다고 나와 있어요. 돌아보니까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관계를 통해서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매번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고 용서했고 나를 예수님이 품어주신 거지. 아까 우리 부른 하트, 그건 참 오래간만에 했는데 옛날에는 쑥스러웠는데 나이가 들면 쑥스러움도 없어지는 모양이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령별로 보니까 지금이 예배드리면서 율동하는 그 율동량이 가장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거 못했어요. 그러한 관계들이 이해가 되고 형성이 될 때 예배를 통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 속에서 쓴 뿌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그것이 감사예요.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셨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직도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관계가 잘 정리되지 않은 채 올해를 또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찾아가서 정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이 정리를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는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내가 좋아서 감사한다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주님은 이 일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상황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상당히 익숙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더 익숙지가 않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기도를 인도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제게 시켜주시는 기도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올해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환경 눈앞에 있는 일보다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올 한 해의 마지막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말씀해 주신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올해 섭섭했던 일도 많고 가슴 아팠던 일도 많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 입은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처와 아픔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